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한 번 더 하십시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8장은 중요하다. 그래서 두 주에 나눠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12절까지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이번 주는 13절부터 23절까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진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화평은 무엇인가? 진리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고 진리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화평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기보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이라면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입니다. 수평과 수직이 크로스가 되면 이거를 우리는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 되어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 삶이 뭐냐?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진리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는 화평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화평을 깨는 신앙은 진리를 참되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좁은 소견으로 화평을 깨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미혹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4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평하라는 얘기, 화평에 대한 얘기입니다. 몇 가지를 찾아서 말씀드려보면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5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죠.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26절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도 팔복 중에 하나가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래 이거를 조금 비틀면 어떻게 됩니까? 화평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고요. 베드로 사도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화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까지 다 화평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화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했죠. 이 한 번의 화평 반대의 말씀으로 수십 번 화평하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보면 이에 타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제하는 일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신앙인들은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살아야 되겠죠.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 시대요, 유대인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사복음서에는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립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 그리고 유대인 선민의 시대가 아니라 이방인의 시대로 점차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율법을 고집하는 유대인들과 은혜를 사모하는 이방인들이 충돌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이방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율법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은 버림당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참감람나무는 찍힘을 받고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잊게 됩니다. 이 은혜는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저들에게로. 이것이 바로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세 분에서는 다섯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재건을 위한 하나님의 당부 두 가지입니다. 재건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세 가지입니다. 너희가 재건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줄 것이다. 세 가지. 참고로 스가랴서 7장과 8장은 금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주 8장 전반부에서는 금식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나오죠. 자, 첫 번째 재건을 위한 하나님의 당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아를 구분하는 겁니다. 아군은 누구고 적군은 누군가. 평화의 시대, 보통 시대에는 네 편, 내 편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전쟁 시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내 편은 누구고 남의 편은 누군가. 가끔 이제 전쟁 역사에서 보면 아군을 적으로 오인해서 이제 서로 싸워서 결국 죽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하는 그 임무는 전쟁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해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재건을 완수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는 외부의 방해를 극복해야죠. 그러니까 외부가 대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내부를 결속을 해야 됩니다. 아군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당부 중에 첫 번째 당부가 뭐라고요? 외부의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유다 족속아 남왕국을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북왕국을 부르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 말은 뭐죠?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시대 이후에 왕국이 분열된 것, 그래서 싸운 것, 그래서 국력이 약화된 것,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을 해서 너희가 전에는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 말을 한 거죠. 왕국이 분열이 되면서 남왕국은 350년까지 갔고 그래서 망했고요. 북왕국은 더 일찍 갔죠. 200년 만에 나라가 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동안 혹은 350년 동안 서서히 약해졌기 때문에 약해지는지도 모르고 약해진 겁니다. 이걸 여러분 끓는 물 개구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개구리는 변온동물이죠. 우리는 체온이 36.5도에서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날씨가 추워도 내 스스로 안에서 36.5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날씨가 더워도 또 스스로 떨어뜨려서 내 안에서는 유지하죠. 그런데 개구리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스스로 온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아 뜨거 하고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물에다 넣고 서서히 불을 끓이면
물을 끓이면 그 온도가 높아지면서 자기도 바꿔버리기 때문에 버티다 한계점에 가서 갑자기 죽는 거죠. 남한국과 북한국이 그런 겁니다. 서서히 약해지는데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동족들끼리 싸우고 200년 동안 싸우다가 북한국 먼저 망하고 남한국은 나중에 망했죠. 이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저주가 되었었으나 그런데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복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 문제로 전전긍긍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제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내가 복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는 저주였지만 이제는 복이 되게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됩니다. 13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옵니다. 왜 사람은 두려워할까요? 사람은 이제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기도를 안 했어도 그 어려운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조국 땅을 향해서 기도를 했지만 돌아오지 못했고 자기 기억에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셨고 연세 많으신 형님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꿈에도 그리던 조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돌아왔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뭔가 안 될 것 같고 지금도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전에는 저주였지만 이제는 복이 되게 했으니까 너희 마음을 극복해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라. 그래야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다. 이 말의 첫 번째 당부가 되고 두 번째 당부는 뭐냐?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겁니다. 아군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16절과 17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이 16절과 17절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7장에서도 이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7장에서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진실한 재판이나 화평한 재판이나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그랬죠. 그래서 어질인 자의 사랑의 자, 그것이 또 인애가 긍휼이다.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것이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거죠. 또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스가랴가 7장에서 언급한 것을 여기 8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똘똘 뭉쳐서 내부 결속이 중요한데 너희들이 과거에 망할 때 왜 망했냐 이거예요. 분열이 돼서 망한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돌아왔으면 이제라도 똘똘 뭉쳐야 산다. 뭉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 시너지 효과가 뭡니까? 한 사람의 능력을 수치로 따져서 1이라고 한다면 100사람이면 100이 아닙니다. 시너지라는 것은 한 사람
일의 능력이 100사람이 모여가지고 뭉치면 그 능력이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는 것.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죠. 그러므로 외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는 이제부터는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과거에는 저주였지만 이제는 복이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끼리는 똘똘 뭉쳐라.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스타일이 다르고 또 조금 문제점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극복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게 두 번째로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3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3가지를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 3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희락의 보상입니다. 이거는 각 개인에게 이제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죠. 희락이 이 19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이것이 이제 바벨론 금식 4가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질문 7장에서 할 때는 한 금식만 얘기했는데 답변할 때는 2가지 금식을 언급을 했고 여기에 4가지 금식이 다 언급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4, 5, 7, 10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발생 순서로 볼 때는 10이 먼저라고 그랬죠. 10, 4, 5, 7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10월 금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인데 망하기 2년 전에 10월 달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10월 금식입니다. 열째 달 금식. 그렇게 돼서 이제 2년 정도가 지나서 4월 달에 포위된 지 2년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립니다. 뚫린 겁니다. 성문 꽁꽁 걸어 잠그고 버티다 했는데 안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결국은 뚫린 것. 그것이 4월 금식입니다. 그리고 난 그 다음 달 5월 달에는 성전과 모든 집들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2달 후인 7월 달에는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7월 금식, 7째 달의 금식. 그래서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매년 4월 달에, 5월 달에, 7월 달에, 10월 달에 4, 5, 7, 10 울면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맺힌 금식이 이제는 희락의 절기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주 이제 강조한 거죠. 아주 극한의 기쁨, 기쁨의 최고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쁘다고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요? 환경적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변해서 육지가 되고 이런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때에 사람은 희락이 넘쳐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락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 너희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전에는 안 됐지, 이제는 된다. 전에는 만족스럽지 못했지, 이제는 만족스럽게 해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보상은 부흥의 보상입니다. 이건 공동체에 관련된 거죠. 20절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다시 지금 왔는데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지금 현재는 1차 포로 귀환자뿐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49,897명, 5만 명이 채 안 되는 인구입니다. 이 인구를 가지고 그 유명한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 하나 짓는 거는 그 뚝딱이죠. 그런 거는 성전 하나 짓는 것도 뚝딱이죠. 그런데 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도시를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부족입니다. 또 재건을 성공한다 하더라도 재건된 예루살렘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너무나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에서 유대인 박멸 운동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여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5만 명도 되지 않는 인구를 가지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2차 귀환, 3차 귀환. 이건 이제 공식적인 것이고 비공식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예루살렘은 탄탄하게 체계가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부흥이고 국가의 번영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그런 것이죠. 21절에도 보시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야훼를 찾고 야훼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인구가 항상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많으면 이제 단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인구가 많아야 많다 보면 인재도 많이 나옵니다. 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또 시장 경제가 활발해지죠. 팔 물건도 많고 살 사람도 많고 장사가 잘 돌아가게 됩니다. 또 외교나 이제 군사력이 강해지는 거죠. 인구가 많아지면. 반대로 인구가 적으면 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방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지켜야지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내수 시장도 약해지죠. 외국에 수출을 해야 먹고 살지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이 크질 않기 때문에 이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는 피곤합니다. 뭘 해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예배는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는 거의 똑같습니다. 특별히 따로 추가로 만든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배는 똑같은데 큰 교회는 많은 성도가 함께 하는 것과 작은 교회는 적은 숫자가 이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피곤하지 않고 은혜로운 이제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민에게 가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자. 그러니까 아유 그래 나도 가겠노라. 이게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죠. 그런데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가서 이렇게 하자. 아 난 못해. 네가 해. 왜? 난 피곤해. 아 그러면 나도 안 해. 서로 피곤하니까. 그런데 야 우리 하자. 그래 신나가지고 그래 나도 할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국가도 번영하게 되고 기업도 더 커지게 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이게 뭐냐?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상이 뭐냐? 구원의 보상입니다. 자, 구원의 보상이 뭐냐? 조금은 표현이 제가 이제 제 스스로가 아쉬운데요. 22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야훼를 찾고 야훼께 은혜를 구하리라. 보세요. 구약 율법 시대에도 계속해서 곳곳에 이방인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많은 백성, 강대한 나라들이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말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 우리가 봤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물론 이제 한시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참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 것인데 또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확증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예루살렘을 재건했다고 해서 재건한 사람들에게 주신 보상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재건했으면 나와 내 자손들에게 줘야지.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는 맞아요. 희락을 줄 것이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기뻐할 것이다. 너희 공동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부흥하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 맞는데 세상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구원받는 게 나와 내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은 아니죠. 아닌데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와서 구원받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통로입니다. 통로. 또 23절 보시면 만군의 야훼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자, 아까 13절에서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복을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복이 된다 라고 했던 말씀과 같은 것이 오늘 23절인데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이방인들이에요. 그런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아쉬운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다. 좋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대.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졌대. 예수 믿고 요즘 잘 나간대. 참 옛날에 어려웠는데 이제 팔자가 달라져 버렸대. 이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이런 소문 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는 이제 가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바로는 모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부터는 복이 될 거야. 복을 받을 것이가 아니라 복을 받는 건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고 이미 그건 프로그래밍화 된 거고 오토매틱이 될 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는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복이 돼야 되겠다. 내 친척이 됐건 내 이웃 사람이 됐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축복받고 나를 통해서 인생이 열리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앞길이 열리게 되는 나는 이제 복이 될 거다 라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마귀 사탄은 바로와 똑같이 비웃을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도 당장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9가지 재앙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가혹하게 해서 더 힘들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구나 라고 각성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게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그때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대로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마귀가 방해하겠죠. 조롱하겠죠. 비웃겠죠. 그리고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돼서 9가지까지는 힘들었지만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바로가 와서 내가 말한 대로 가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때부터 우리 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는 복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종들은 보람과 기쁨으로 목회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되고 여러분이 사는 이 도시가 되고 여러분이 속한 이 대한민국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